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오후에 요나서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시하겠습니다. 요나서 오늘 본문이 되는 먼저 초입의 1장 1절로 3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아미태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음이라 하셨으나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요파로 내려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탔더라. 아멘. 자, 요나의 사역의 초반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위에 있는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전파할 때, 강론할 때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함께 주시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며 모든 것을 헤아려 주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위탁해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나아가 전파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대사된 직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우리는 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주님의 순종에 불응해서 정말 주님께 무익한 종으로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 하나님 불필요한 종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진다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얼마나 불쌍한 종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신실히 수행할 때 참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올해 2014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위탁하신 것들을 나 자신이 게으르고 때로 나태하고 때로는 육신적이지 않은 나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하며 순종하는 또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저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여기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오후의 말씀은 회복의 선지자 요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회복의 선지자 요나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고역해서 불응한 선지자의 유일하죠. 오전에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진정한 교회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숙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구인 국가와 교회와 가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죠. 국가는 대통령이 통치합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치리합니다. 가정에는 가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꾼이 필요하죠. 국가가 부강하려면 좋은 인재가 등용이 돼야 되고 좋은 통치자가 그를 인재를 잘 써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에는 성실하게 일하는 가장이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강성하게 사역하려면 또한 좋은 동역자, 신실한 일꾼이 필요하죠. 좋은 신실한 일꾼, 신실한 설교자, 신실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일꾼이 필요합니다.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역의 모든 일꾼, 모든 청지기들이 다 신실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신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할 수도 있고 육신의 성향이 강할 수도 있고 또 외부적인 그런 환경 요건으로 인해서 잘 신실하게 섬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인간의 연약한 의지와 나약함, 어떤 육신의 장벽들,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해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본인이 또 감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책망 받았을 때 다시 일어나 다시 순종의 정말 동역자들 있다는 것은요, 정말 교회의 일꾼입니다. 어려운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성도, 정말 훌륭한 성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점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자신들의 사명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큰 문제죠. 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사람은 많이 오고 차들은 밀려오고 헌금은 많이 거치고, 그런데 그 사역의 중요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사회사업에 동참하고 자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 사역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사역을 자세히 한번 들여보거나 간단하게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나오는 유인물을 한번 읽어보시면 압니다. 지역교회에 동참하면서 여러분의 분별력이면 어떤 교회가 주보를 가져온다든지 뭘 전단지를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몇 줄만 읽어보면 이 교회의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점심때 여러분 전도지, 우리 교회 전도지 보셨죠? 군더더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후에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탁받았습니다. 위임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그걸 불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러한 한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선지자는 없었어요. 어쩌면 구약에서 이 요나 같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또 좋은 영적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는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출신 성분도 보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을 주시죠. 능력 준 다음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보복하면 능력 주시는 것이죠. 설교자가 아니면 구령자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능력 주십니까? 나가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회복의 중요성을 압니다. 요나는 정말로 회복의 선지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 요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하였다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정말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자기 성향이 엄청나게 강했고 자기의 생각으로 때로는 사역에 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다시 사역지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신정 통치를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는 어디로 부름을 받았냐면 아시리아로 가서 그 성읍에 가서 가장 번화한 도시 니느웨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어요.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그 주님의 명령입니다. 거기에 대가 그곳이 어떤 곳이냐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몰랐습니다. 사실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요나는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했던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요나의 모습에서 나 자신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나란 뜻은 비둘기란 뜻이죠. 비둘기라는 것은 성령님의 예표죠.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님의 비둘기의 성령님의 모형으로 비둘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성령님의 묘표고 또 사람들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령님의 예표입니다. 비둘기는 앞만 봅니다. 측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비둘기는 천천히 움직이는 게 없어요. 목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탁탁 끊어서 움직여요. 그렇죠? 딱
앞만 볼 수밖에 없어요. 앞만 봅니다.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테입니다. 아미테의 아들 요나라 했어요. 아미테란 뜻은 진리를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요나와 아미테의 한번 뜻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진리를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가장 완벽하게 예표를 보여주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요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분명히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고래 뱃속에 있었습니다. 인자도 그것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며, 심판의 때 니느웨 사람들은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분명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이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반부 1장에 보면은 요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나는 스불론에 있는 가데펠 성읍 출신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갈릴리 출신이죠. 많은 것에서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정말 당대 다른 선지자 못지않게 아주 거친 사역을 해야 했었습니다. 자신의 모국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것은 당연한 지사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데, 장차 앞으로 자신의 나라를 완전히 패망시킬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BC 793년부터 753년 기간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에 사역했습니다. 벌써 여러분 2세라면 이스라엘에 급격하게 지금 배교길로 치닫는 때입니다. 배교길로 치닫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를, 아시리아를 들었어요. 유다가 배교로 치닫을 때는 바벨론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쓰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바로 아시리아를 가서 회개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멸명에 불순종했고 니느웨가 아닌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그 불순종한 선지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는데, 그가 계속 불순종을 일관했던 것인가? 하나님께 철저히 하나님께 또 심판을 받고 또 책망을 받고 철저히 자백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요나 어떤 선지자임을 또 우리가 거기에서 영적 적용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 하신 이전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했죠. 이브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과실을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어요. 온 인류에게 죄가 전달되었고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피에게 모든 그림자같이 다 드리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불순종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었으니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들어서 회개시키길 원하세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으면 한 사람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한 사람을 들어서 니느웨에서 아시리아를 완전히 회개시키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아시리아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물리적이었어요. 요즘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약의 이런 심판을 볼 수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고
성경을 변개시켜도 그 사람 인생에서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고,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즉각적으로 불에 타 죽어버렸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삼손이 육신적일 때 즉각적으로 그는 그는 죄의 대가를 받았고, 솔로몬이 그렇고, 모든 특히 요나 선지자가 그랬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불응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지역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동참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는 거역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잠시의 그 한 일생을 통해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다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의 선지자 요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회복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거역한다면 시간과 생애를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의도적으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시간과 생애를 낭비하게 된다.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나 신약에 동일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자,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미태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외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리에서, 광장에서, 그 어디에서든 설교하라는 것이죠. 거리 설교는 성경적입니다. 외치라. 확성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육성으로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습니다. 그 죄악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요나는 죄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요파로 내려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가 죄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탔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때는 필요한 거 주십니다. 당장은 없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이해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사람들, 물질들,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사람이 없고 물질이 없고 무엇보다도 사람과 물질이 있는데 해야 할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일을 못 찾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있고 재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해야 할 일이 있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벽돌을 만들으라고 할 때 물도 주지 않고 흙도 주지 않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했어요.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합당하다는 게.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 하나님께서 응당하게 바로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타시스로 가서 뱃삭까지 지불하면서 떠났습니다.
주의 면전에서 3절에 보면 주의 면전에서란 말이 나오죠. 또 그가 주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 하는 거예요. 요나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의 복음 전하는 데서 피곤함이 있으랴. 피곤하면 어떤 것도 없는 거지. 요나는 피곤해서, 괴로워서, 다른 자신의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명령이 정말 싫었던 거예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먼저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의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라 했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한 가지는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담의 이브에게 전달했겠죠. 근데 이브는 그것을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먹었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런데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이 둘이 먹은 다음에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였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예 하겠습니다 하면 나오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면전에서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잘못된 거 자백하면 이 앞에 누구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헌신의 시간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못한 이유는 아무도 없어요. 나오셔서 누구라도 나오셔서 모자람이 이후에도 올라오셔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자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못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쓸데없이 낭비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이나 그 이스라엘을 쳐부술 아시리아 그 한복판에 가서 내 말을 선포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비용을 요나에게 대라고 했겠습니까?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따라서 배도 그냥 태워줄 수 있는 것이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모두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먹고 입고 자는 거, 시전 가정을 돌보는 거 걱정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요나는 왜 자기 뱃사까지 지불하면서까지 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도망가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은 모두 다 삭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는 삭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담배를 피우면 폐암이 생기는 것이고 술을 먹으면 간암 위암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몸을 함부로 다루면 몸이 새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늘 필요 없는 지출과 소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더 빨리 알고 인생에서 빨리 진리 지식을 안다는 것은 더 분별력을 가지기 때문에 더 이단 교리, 세상에 헛된 것에 속지 않는 것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분들은 그만큼 많이 속아왔던 것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죠.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불응하고 있다면 지금도 소비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셨더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된지라. 그때 뱃사람들은 두려워서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그들의 배를 가볍게 하더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장 잠이 들었더라.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오 잠자는 자여, 오 잠자는 자여. 불순종은 잠자죠 항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자여.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인가.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어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실까 하노라 하더라. 또 그들이 각자 자기 동료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보자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내게 청하노니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 직업이 무엇이냐?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며? 너는 어느 백성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너 목적이 무엇이냐?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이냐? 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이스라엘에 왔었습니다. 내 나라는 어디며? 너는 어느 백성에 속한 자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니 그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왜 여기 와 있죠? 예. 그러자 그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 그대로 다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였으니 이는 요나가 그들에게 말하므로 그 사람들은 그가 주의 면전에서 도망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 명명백백이 밝혀지고 있죠.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에게 잠잠하겠느냐 하였으니 이는 바다가 계속 움직여 사나워졌습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많이 영화화하거나 어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한번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배는 끊임없이 그 폭풍으로 휘몰아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기세로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도 지금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대단한 요나죠? 예, 대단해요. 예, 대단한 요나는 요파로 내려가서 배에 내려갔어요. 배에 내려가는데 또 배 밑층으로 내려갔어요. 배 밑으로 내려가서 그는 어땠습니까? 바다로 떨어진 것이.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에게 잠잠해지리라. 이는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에게 임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배를 육지에 데려고 애써 노를 저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으니 이는 바다가 계속 움직여 그들에게 사나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여러분 14절 잘 주목하십시오. 이 뱃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현명한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오 주여 우리가 주께 간구하고 우리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멸하지 마시며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는 오 주여 주께서 기뻐하는 대로 행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신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하면이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 속으로 던지니 바다가 그 사나움에서 그쳤더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희생제를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그때 주께서는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니 이 물고기는 고래죠. 예. 요나가 큰 그 물고기의 배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더라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나는 요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배 밑층에서 바다에 떨어집니다. 바다에 떨어져서 그들은 고래 뱃속에 더 들어가게 되죠. 고래 뱃속에서 그는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물 중에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동물은 육지에서 파충류 뱀이 삼킬 수 있죠. 아나콘다는 인간을 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물연구에는 이제 향유기 고래는 보통 20m가 길어요. 최소한 10m가 더 길어요. 엄청난 크기, 인간을 삼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아서 고래가 인간을 삼킬 수 없다고 믿죠. 인간을 삼키면 그 안에 있는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고래를 잡아서 배를 갈라보니까 인간이 나온 예는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싸늘하게 시체로 죽어있죠. 요나도 하나님 말씀 분수적으로 인해서 그를 고래에 삼키해서 결국 죽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간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시간과 인생까지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처럼 그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단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 불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의 육신을 우리의 몸, 정신,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잘 쓰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 못하면 건강이 상하고 일찍 생을 단명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법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사람을 벌 줄 수도 있고 인생에 많은 시련을 겪게 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낭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은 한국식 기독교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한국식 기도에 속게 되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시간과 경제적 많은 것들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한 번이라도 먼저 알고 먼저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것은 과거일 뿐이에요. 현재 내가 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회복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회복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고 집어 던질 때 뱃사람들은 오주의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는 바다에 던지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비행기 타고 왔으면 비행기에서 떨어졌을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시엔 비행기 없었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죽어서 지옥의 뱃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참고로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개혁성경에 지옥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올이란 말로 바꿔놨죠. 구약에는 여긴 지옥이 없어요. 개혁성경엔 지옥이 없습니다. 개정판에도 없어요.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바다 가운데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자신을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일에 저 지옥의 뱃속에서 다시 나온 사람은 요나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지옥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지옥의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요나의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입니까? 잘못했을 때 징책받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는 것은 바로 나의 모습. 그 요나는 모습, 요나라는 것은 바로 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니 요 나의 모습, 나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100% 순종하고 100% 하나님 말씀에 순응해서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항상 이루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과 때론 멀어지기도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사역에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자신의 이치를 좌표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이치를 알았고 돌이켰어요.
5절 보니까 물들이 나를 에워싸 혼까지 에워쌌고 기품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에 둘렀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의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아나이다. 이러한 표현들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지옥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파함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 자신들의 자비를 버리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가 소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내가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내가 수행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유나를 육지에다 토해내더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뱉어라, 뱉어요. 연어가 남대천 가서 어디에요? 시베리아인가요? 어디 갔다가 다시 알을 낳은 곳으로 다시 돌아오죠? 예. 남태평양인가요? 예. 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가나안 같은 제비가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철에 따라서 오라겠어요. 봄이면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섭리 가운데 해주셨어요.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죠. 교회와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나 자아와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계속 빠지게 되면 그것이 점점 무뎌지게 돼요. 무뎌지게 되면 자신이 지역교회 성도인지를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요나처럼 어디에 던지시는가? 그렇잖아요. 가장 무서운 방법은 뭐냐 하십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도 믿는 사람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잊혀진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구든 기도하지 않아요. 네,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 침례교회에서 성되는 지역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이 기도 제목에서 빠지게 되면 그거는 참을 심각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교회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인해서 이름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의 믿음,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은 종말을 구하는 곳이에요. 회복하는 건 힘든 것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요나는 지금 지옥의 뱃속에서 돌이키고 있습니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내가 소원한 것을 갖겠나이다.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고래 뱃속으로 던지셨다가 그가 그 철저히 알기까지 주님은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고 기절했다고 생각하지만 요나는 죽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저기 뱃속까지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에 있으려면 금요일날 주님께서 돌아가셔야 됩니까? 아니면 수요일날 돌아가셔야 됩니까? 주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수요일날 죽으시고 3일날 3일 밤을 기억이 뱃속에 있으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주의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첫날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9절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가 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지옥의 뱃속까지 다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구든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론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얼른 자각하고 빨리
주님께 자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백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정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회복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자비와 인내가 있으시다. 자비와 인내. 다른 말로 저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인 기다림이 있다. 때가 되면 그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요, 그 사람이 생애 전반에 걸쳐서 기다림과 인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생애 끝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지만 끝나버리면 소용없는 것이에요. 요나 3장 1절부터 9절을 보시면 요나는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고 자신이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주께로부터 온 힘을 다시 한번 시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요나는 다시 이제 지옥에 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3장 1절 보면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1장 1절의 상황과 다르죠? 이때는 이미 요나는 엄청난 것들을 겪은 상태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전파하라고 한 것을 그 성읍에 전파하라 하시니,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이 죄악이 내 앞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요, 딱 정하시면 변함이 없어요.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그 순종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향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환난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구약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전파하러 간 것을 그 성읍에 전파하라. 아, 하나님 또 니느웨입니까? 불평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가 일어나서 아무 데가 없었어요. 주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니라.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킬 그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그때 니느웨는 3일길이나 되는 심히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룻길을 시작하고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이거든요. 니느웨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저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 도시가 망할 것이다 경고했던 선지자가 과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무시했던 사람은 그들에게 복음에서는 저 화산이 폭발할 것이다, 피하라, 그게 복음이었어요. 이 시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지옥에 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믿고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매 시대마다 복음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니느웨에게 가는 복음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들에게 가장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이었어요. 5절 보니까 그리하여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라. 대단합니다. 요나는 거리 설교의 원조격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수십만 명을 회심시킨 정말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36만 명. 하나님께서는 4장 마지막 절에서 저 12만 명 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저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적어도 최소한 12만 명이에요. 라크 목사님은 적어도 36만 명이 있을 것이다. 천안시 인구의 약 반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조지 필전 D.L. 무디는 한 명의 설교로 수만 명이 구원받았어요. 비록 불순종한 선지자였고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지옥까지 갔다 왔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에게 기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은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얘가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다루심이 또 있는 것이에요. 한 번의 설교로 인해서 니느웨 백성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했을 때 6절 보니까 소문의 니느웨 왕에게 이르자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더라. 얼마나 강력하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선포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서 말투로 얘기하지 않았겠죠. 정말 사실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처럼 설교했겠죠. 예. 우리는 거리설교 불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정말 이 땅에 정말 우리를 위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얘기해야 돼요. 거절하면 지옥에 반드시 들어가는 그 두려움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이죠. 왕이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왕이 그의 귀족들과 더불어 니느웨 전역에 칙령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하여 말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입는 것에 입에 아무것도 대지 못하게 하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배를 쓰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지니 정녕 그들 악인으로 자기 악한 길과 자기 손에 있는 난폭함에서 돌이키게 할지니라. 심지어 짐승까지도 꼼짝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도 아니고 저 이방 민족들이 왕부터 모든 고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보복하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들에게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지만 또 여전히 느슨하게 되면 이들은 풀어지게 되죠. 그런 다시 죄악으로 다시 돌이켜서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주셔서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고의로 피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켜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깨닫도록 하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인내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4년, 2014년이 이제 약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또 이렇게 부담감 주셨던 것들 있지요. 우리는 그런 거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이거 너무 못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상태일 때 우리가 때로는 고의적으로 때로는 육신의 나태함과 나약함으로 또는 나의 게으름으로 나의 육신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 결국 내가 심 뿌린 씨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병으로 나올 수 있지만 또는 경제적인 안 좋은 것으로 영향을 올 수도 있고 영적인 악함으로 안 좋은 영향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세세한 것은 저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많이 깨닫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깨달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심판했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이번은 다른 데로 가라는 게 아니라 다시 니느웨로 가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담감 주시는 것은 거의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계속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애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못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쉬움들, 연민들 있지요? 집착한 것들 있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일에 여러분 열정을 내야 하는 것들이 못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요나처럼 배워야 합니다. 철저히 우리 자백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뜻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명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밀착되어 순종하기는커녕 더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디 가는 줄 모르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죠. 그럼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더욱더 변화를 가져오고 더욱더 여러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면, 좀 간증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낸다면 여러분 그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다른 선지자를 썼다고 한다면 요나는 그대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불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 불러오셨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안 쓰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멀어질 때라도 항상 여러분 자신의 좌표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케이 다시 쓰겠다는 것이에요. 어느 폭풍 치는 날 바다에 배 한 척이 전화를 당해서 SOS를 계속해서 쳤어요. 구조 연락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무전 연락을 받은 그 구조선이, 그 선장이 즉시 배를 딱 띄우려 하는데 선원한 사람이 막았어요. 선장님, 바람이 너무너무 세고 파도가 높아서 배를 띄우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선장은 아니다. 우리는 구조하러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지금 바다에는 조난당한 배가 있다. 그들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선원들이 다 항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선장님, 우리는 그곳에 가겠다면 우리도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선장은 단호하게, 이 사람들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거죠. 구조선은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선이 뭡니까? 일단 배를 띄워야 되는 게 구조선 아닙니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집합체가 이 지역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는 우리는 가야 합니다. 보내야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가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한국의 성경 들으면 지역교회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죠. 결론적으로 저는 오후에 요나서는 사실 도리적으로 보면 대환란 기간에 왕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한 유대인 전도자의 예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보는 완벽한 그런 모형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지옥에 갔다가 돌아온 것도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백해서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화서 4장 마지막 11절을 보니까 자기들의 오른쪽과 왼쪽도 구별할 줄 모르는 12만 이상 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일본이라는 민족 정말 싫죠?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민족. 그들이 멸망당하든지 후지산이 폭발하든지 우리는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그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도 혼이 있고 그들도 지옥에 갈 텐데. 그리고 이웃나라고, 그렇죠? 좀 가깝고도 먼 나라이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일본인 교포들이 한국김정일성에 눈을 뜨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해야 되고, 그 어느 나라에도 복음은 전파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역, 또 여러 속한 지역 주셨고, 또 이 지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명명들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혹시라도 2014년도에 올해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면서 자백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하고 내 불충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익하고 정말 신실한 종이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